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최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구별과도 비슷한데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사전에 따르면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행위이다. 차별에 있어 그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 둘 다 차별에 해당되지만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마이클 샌더스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맨 처음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고생하던 여인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축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손 마른 사람도 심각한 병입니다. 하지만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먹는 것도 불편하고 사는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보다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이 마르거나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의 경우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일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종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죽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병으로 앓고 있는 수종병자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자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고 단번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만 서로를 차별하는 일은 행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이라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겸손하지 못함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5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그것이 우리의 탐심으로 인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의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 속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겸손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게 됩니다. 만일 너희 회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그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태도라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은 결국 그들을 차별이 아닌 공정으로 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가 교만하여 자신을 과신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겸손을 배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조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함으로 비참한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지니고 갖춘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높일 때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교회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 차별은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이처럼 차별이 무의식적으로 만연되어 스며들어 있다. 교회에서 상위비 순서대로 등수를 매긴 적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했지만 작은 교회는 열등감을 가진다. 고등학교 때 게시판에 등수가 게시되었던 때와 같다. 사람의 능력과 성적과 외모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다 동등하고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은 혐오를 일으키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에 사람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평등한 차별 없는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차별하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출 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